저보다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데 저보다 이 본문을 더 많이 들으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잠깐 배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1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죠? 이제 입성을 하시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데 그때 11장 전까지가 이제 성전 밖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면 11장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일어난 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다면 11장 전반부까지는 이제 사역의 대상이 좀 다르죠. 누구도 하지 않고 가까이 가지 않으려 그런 문둥병자, 그죠? 앞도 못 보고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병 들린 귀신 들린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상의 사역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 11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다르죠. 누굴까요? 산헤드린 공회원들.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누가 속해 있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종교 지도자들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으로 딱 속해 있어요. 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지금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거침없는 말씀을 쏟아내십니다. 그러다 가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내가 누군데 감히 나에게 저런 말을 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일꾼이면 하나님이 일꾼다워야 하죠.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권력으로 호의호식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요즘 말로 종교 지도자들이, 높은 정부의 사람들이 국민들의 등에 빨대를 꽂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11장 12절 이하에 기록된 이 성전 정화 사건이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들의 만행을 보자면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많은 문헌을 찾아보고 하다가 알게 됐는데요. 지금 이들이 성전 정화 사건에 어떤 일입니까? 매매하고 비둘기 팔고 환정하는 사람, 이것이 지금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금 들어와서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것이 성전 밖에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매하는 것이 원문으로 보면 시장이란 뜻이에요. 이 시장이 지금으로 적용하다 보면 지금 이 예배당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 드리러 오잖아요. 그러면 환전도 해야 되고 멀리서 오기 때문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의 이 언덕길 1km 되는 이 길을 올라와야 됐어요. 그 재물을 끌고 온다 쉽지 않습니다. 거기서 파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재물도 팔고 돈이 다르기 때문에 환전을 하는 것이죠. 거기서 많은 차익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하지 않았어요. 사독계열의 이 제사장들의 가족들이 독점해서 착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권한으로, 권세로 자기 가족에게 다 줘서 다 지금 성도들의 그 재산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으로 적용하면 목사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강도의 소굴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유월절에 순례자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모이잖아요. 그러면 무덤에 대이면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그렇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격리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무덤에 횟가루를 이렇게 뿌려놨다 그래요. 그걸 회칠했다 그래요. 그러면 태양이 떠오르면 그 회칠한 무덤이 어떻게 되면 반짝반짝반짝 빛이 났다고 해요. 그러나 그 속은 어떻습니까? 죽은 거잖아요. 아무리 무덤 밖에 다이아몬드로 감싸면 뭐합니까? 그 안은 죽고 더럽고 썩어 부정한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게 누구라고요?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이더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고 있는 이야기죠. 아무리 종교 생활을 잘하고 뭐 안 빠지고 다 해요.
교회에서는 커리큘럼 다 합니다. 새벽기도, 수요예배, 오후예배, 사랑방 다 해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삶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섬김은 없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면 그게 바로 회칠한 무덤이 아니겠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상징이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딱 들어와서 상징이 딱 보여주는 게 하나 있잖아요. 뭡니까? 무화과나무. 근데 어떤 무화과나무죠? 잎만 무성한 나무. 그때 당시는 그 3, 4월이잖아요. 이거 뭡니까? 그 6월절. 근데 그때도 열매는 맺혔다고 합니다. 우리가 저기 지금 목사님께서 항상 자르잖아요. 그죠? 우리 막 따먹고 했는데 교육관에 무화과나무. 그런 상품성은 아니지만은 현지의 사람들은 3, 4월이 돼도 그게 제가 원어로 잘 기억이 안 나는 팍신인가 그런 용어였어요. 그때도 열매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거를 일반 현지인은 먹었다고 그래요.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나야 되는데 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잎만 무성하게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겉모습만 화려하다는 것을 그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너희들이 이런 것이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나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3장 7절과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도끼의 찍힘을 당해 불에 던져질 이만 남아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어야 되죠. 감나무는 감을 맺어야 합니다. 맺지 못한다면 거기 있을 이유가 없죠. 과수원중이는 찍혀내버리고 맺는 다른 나무를 심겠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 흐름 가운데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과 14절인데요. 참 뭐라고 할까요? 비열하다고 할까요? 자기네들끼리는 참 머리를 쓰는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 그들은 13절에 시작하죠.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몸 산헤드린 공회를 말해요.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이 공회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를 책잡겠다는 거예요. 저 책잡아야 되는 지금 눈에 가시잖아요. 앞에서 11장까지 계속 해왔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고 싶은데 지금 뭘 걸어야 되는데, 그죠? 막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들이 방법. 말을 실수하게 하는 거예요. 말을 책잡겠다는 거예요. 말을. 이 책잡다라는 이 말의 원문을 보면요. 사냥꾼들이 먹잇감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다라는 뜻입니다. 이 책잡다라는 뜻이. 우리식으로 말을 해보면 저 사람이 말을 실수하게 해서 빼도 박도 못하게, 꼼짝 못하게 그런 지금 방법을 계략을 지금 내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산헤드린 공회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몇 사람을 지금 보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명분이. 명분 없이 잡았다는 큰일 날 수 있어요. 12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잡고자 했지만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두고 가는 거예요. 그냥 두고 가는 거예요. 죄가 없어도 만들어낼 수 있는, 옛날에 그거 보셨습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랑의 불시착입니까? 현빈하고 나온 거기 보면 그 현빈이 잡혀가잖아요. 그 잡혀가니까 여기는 죄에 있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구멍이 있어야 못을 박는 게 아니고 못을 박아서 구멍을 낼 수 있는 데가, 그죠? 이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왜 못합니까? 무리들 때문에. 그래서 무리도 어떻게 하지 못할 방법이죠. 확실한 명분, 이 말씀 가운데 실수하게 해서 그 무리들도
종교 지도자들 편에 설 수밖에 없는,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말을 하므로 거기 딱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14절이에요. 14절을 잘 들어보면 예수님을 선생으로 이 참된 말만 하는 랍비로 인정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속은 그렇지 않잖아요. 속은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거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에 앞서서 어떤 말을 할 수밖에 없는 함정을 하나 미리 덮어놨죠.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의역을 해보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만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율법에 근거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이들의 의도는 뭡니까? 지금 이 예수가 어떤 말을 하고자 원합니까?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는 그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책 잡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면 딱 걸리겠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세금 내는 문제는 유대사회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였다고 합니다.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그들은 율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했어요. 당시 유대사회는 식민지 사회였죠. 로마가 다스리는. 그래서 대부분 사용되는 돈이 무엇이었습니까?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 이 로마 화폐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소는 또한 유대죠.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때, 제가 그때 태어나지는 않았지만은, 그죠? 돈도 일본 돈 쓰고 말도 한국말 못 쓰게 하고, 저희 할머니께서도 소천하셨죠? 예, 돌아가셨는데 102세로 돌아가셨는데 일본 이름이 있으셨더라고요. 일본말을 좀 하시더라고요. 정신과 모든 것을 말살시키려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세금은 인두세입니다. 한 사람당 머리당 한 사람 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인두세를 데나리온으로 내야 했다는 겁니다. 데나리온으로. 이 유대의 데나리온이 사용되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이 데나리온보다 유대 자기들이 원래 쓰는 돈을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대 사람들이 데나리온으로 내야 된다면 뭐가 있어야 할까요? 환전상이 있어야 되겠죠. 환전. 누가 바꿔주는 은행이라든지 그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환전상을 세우는 데는 누굽니까? 참 사람이 나쁜 일에는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요. 유대인을 세우죠. 유대인을. 자기 동족을 세우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이 누굽니까? 삭개오 있잖아요. 삭개오는 유대인들 사이에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가진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로부터 멸시, 부정한 자, 가까이 하면 안 돼. 손가락.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이 새벽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밤 늦게 아마 집에 왔을 것이다. 장 보는 것도 물론 자기가 안 받겠죠. 다 나오라 시키고. 이 사람은 회사 아니면 집이었을 것 같아요. 이 감옥이잖아요. 감옥. 로마는 일정 금액 로마 정부에 넣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먹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내고 데나리온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데나리온 동전의 앞과 뒤에 그려져 있는 가이사의 형상과 글귀 때문이었습니다. PPT 좀 보여주세요. 오늘의 유일한 PPT입니다. 더 없습니다. 많이 보셨잖아요. 앞에는 가이사
티베리우스의 형상입니다. 얼굴만 그려져 있는 거예요. 함께 그 옆에 글씨가 써져 있죠. 신이 내린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요. 뒷면에는 가이사 티베리우스의 어머니, 저 여자입니다. 지금 의자에 앉은 사람. 티베리우스의 어머니 리비아의 이미지죠. 그리고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대사제라는 글귀가 적혀 있어요. 물론 유대인이라고 다 경건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데나리온을 사용한다는 것은 로마를 체제로 인정한다는 것, 가이사를 황제로 인정한다는 것,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에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들은 황제를 신, 퀴리오스, 주로 여겼습니다. 그 돈으로 사용하고 세금을 낸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고 하셨다면 유대인들에게 반발을 사겠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면 그죠, 종교 지도자들 로마로부터 반발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예수님은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15절에서 16절입니다. 바칠까요 말까요? 빨리 좀 말하는 독촉으로 보여져요. 이들의 말에 예수님은 어떤 방을 보이십니까? 그들의 외식함을 하시고. 외식이 뭡니까? 탤런트잖아요. 배우. 그죠? 자기 모습은 진짜 이런 모습인데 어떤 배우가 되었을 때는 그 사람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지금 이들이 이런 거예요. 겉으로는 막 웃는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지금 널 잡아 가둬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것이 탤런트죠, 외식함. 경건한 척 진짜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처럼 말했을지언정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다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들켰네, 어떡하지?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속으로 부끄럽고 낯이 뜨거웠을까요? 이거 뭐라고 하십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지금 데나리온을 가져왔습니다. 그죠? 가져와서 누구 것이냐 물었잖아요. 누가 가져왔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왔어요. 그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계급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유대 백성들은 데나리온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거리낌이 있었지만은 반면에 무엇보다 율법을 더 잘 가르치고 본이 되어야 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었다. 즉 사용하고 있었다는 말이 돼요. 종교 지도자들이 더더욱 데나리온 사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유대인이니 유대 핫바를 사용하세요. 이렇게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지금 저 화폐를 쓰는 것, 저 화폐는 무엇입니까? 10계명의 2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거. 이 지점에서 이런 세금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알 필요가 있죠. 성경은 사람이 한 국가에 속해 있다면 그에 합당한 것을 낼 것은 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바울도 지상의 나라, 인간이 세운 그 나라를 인정했습니다.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세금 내는 거 내지 말라 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역사서, 우리 구약 역사서 들어가면 그죠?
하나님이세요. 신정국가입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였어요. 그런데 그 악한 백성이 그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 고난을 겪던 그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아시고 430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430년 끝나는 날 명확하게 기록하게 그날에 다 출애굽시키셨잖아요. 여호수아 들어가기까지 민수기, 신명기 다 거치면서 그들이 출애굽기부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그 이적과 기사 표적을 봤습니까? 그런데 악해요. 그럴 때는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간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저 바빌론이 쳐들어올 때 우리를 대신 맞서 싸워줄 인간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운 자가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실패한 자. 역사서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다윗 왕국 태평성대 하죠. 바빌론, 아수르 강동을 있으면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신 거예요. 물론 그때 태평성대하는 또 신학에 들어와서는 이 사람들이 그 구약에 다윗 왕조를 바라보고 그 메시아를 원했지만은 잘못 알았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가면 됐었어요. 여호수아 들어갔어도 야 너 가서 땅을 차지해. 거기 수많은 잡족 살 거야. 다 무찌르면 돼. 내가 함께 있을 거니까. 그럼 믿고 싸우면 되는 거야. 그건 다 의심해서 이 악한 본성들.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패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역사죠. 그래서 인간이 실패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너희들이 바로 이런 존재야. 그래서 내 방법으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보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체결하신 사건이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다면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저 역시 설 수 없어요. 그렇게 세워진 나라, 하나님의 인간이 세운 나라를 국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17절 끝에 보면 관주가 달려있죠. 좀 해놓고 로마서 13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7절입니다. 이거 세금 내는 관한 그 말씀이에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여기서 모든 자는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할 때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음으로 안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은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게 바쳐라. 이 바쳐라를 원문을 보면 돌려주라라고 되어 있어요. 돌려주라. 없는 것을 바치는 게 아니라 네가 받은 거, 국가로부터 받은 거 돌려주라. 이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세금 내라 이 말씀이 핵심이 아니에요. 세금 마땅히 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닙니다. 메시지도 아니고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단락인 17절입니다. 세상의 것도 마땅히 돌려줘야 할 그 명분이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바쳐야 하지 않겠나? 뒤에 말씀이 없지만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왜 안 바치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안 바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읽은 17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든 것은 다 주인이 있어요. 이 마이크도요, 어느 회사가 만들었을 거예요. 그죠?
이 주인이 원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 교회에서 샀기 때문에 교회 것, 하나님이 것이지만 다 무엇을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어요. 방금 읽은 17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이 말씀과 함께 중요하게 봐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16절이에요. 이 16절이 17절 오늘 이 마지막 단락을 해석하는 열쇠가 됩니다. 뭘까요? 바로 형상이라는 단어예요. 형상. 이 형상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요. 형상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어디에 쓰여졌을까요? 우리 옛날에 신대원막 공부할 때 하나님의 형상, 모형, 형상 이렇게 외우고 형모형으로 외웠는데요. 1장, 5장, 9장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5장, 9장. 이게 한 페이지에 10장씩 그림이 되어 있거든요. 1장, 5장, 9장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있어요. 다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9장 6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형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우리 목사님께서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다 배우셨을 겁니다. 공유적 속성이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은 어떤 속성입니까? 비공유적 속성. 비록 인간 타락했지만 불완전하지만 우리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사랑하고 자비하고 때때는 인자하기도 하고 섬기고 오래 참고 완벽하지 않지만 이런 것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좀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티베리우스 가이사에게요? 삭개오에게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13절에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 함께 예수를 책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 왕은 극과 극입니다. 반노마 친노마예요. 반노마 친노마. 그런데 그들의 목표, 저 예수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 딱 한 몸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한 몸 한 가족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나쁜 짓 할 때는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 지금 한 몸이 된 거예요. 이들 어떻게 지원받았습니까? 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우리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겁니다. 모르면 알아야 돼서 중요하지만 알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 특별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 저 포함해서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속해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잖아요. 당연히 알겠죠. 하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알고 있었다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들은 자신들에게 부여한 그 권세, 권력,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 우리 요 이제 뒤에 가면 그 마가의 두 랩돈 나오잖아요. 아시겠지만은 헌금통이 몇 개 있는 거 아시죠?
저희는 저 한 개 있지만은 그때 당시는 헌금통이 13개가 있었어요. 화폐가 데나리온이 있잖아요. 넣으면 두루룩 땡그랑 소리 나는 거예요. 그 여자는 땡그랑 끝이었겠죠. 부자들은 주르륵 했겠죠. 무슨 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요,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고 허락하신 것이지 네 거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청직입니다. 청직이 아시잖아요. 저는 좀 저희 교회는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6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막 이야기합니다. 막 이야기해요. 여기서는 좀 조심스러운 게 있지만 우리 자신에게 그 무엇이 되었진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의 것으로 자기가 이런 것이라 생각하는 순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됩니다.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돌려드리지 않고 자신에게 영광을 바치는 거죠. 이게 뭐죠? 죄잖아요. 사람을 죽여야, 뭘 훔쳐야 죄가 아니잖아요. 주인에게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것을 돌려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고 자기가 취하는 것이 죄지요. 소유리문답 14번 아실 겁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란 무엇인가요? 죄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은 다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족해도 0.0001만 부족해도 죄입니다. 하나님은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법에, 율법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셨습니까? 매일 해야 될 거, 제가 여기 있을 때도 그때 설교했잖아요. 매일 해야 될 거 248가지와 매일 하지 말아야 할 것 365가지를 매일 해야 돼요.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해야 돼요. 언제부터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라도 어기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아우, 나 그래도 오늘 좀 선하게 살았는데, 지나가다 사람 도와줬는데, 이런 천국 갈 자격 좀 되지 않나? 그럼 제가 물을게요. 그럼 오늘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이거 해결해야지요. 그 죄 하나만으로 지옥 가기 우리는 100%입니다. 왜 내가 한 거는 생각하면서 또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왜 또 합리화를 시키죠? 우리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것.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마땅히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형상 성품을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산다면 다른 것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금 논쟁을 뛰어넘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들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냐, 하나님의 성품의 마음에 아로새겨진 자들이 아니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고 있다. 너희들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일 뿐이다.
책망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말씀에 제가 수식어를 좀 붙여봤어요. 그러면 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오직 너희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제사장이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구별된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는 목적이죠. 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걸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거 하시려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딱 심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향하는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업적을 선포하게 하는, 자랑하게 하려는데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데만 끝이 아니세요. 부르셔서 뭘 하시려고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뭐가요? 성도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 좋은 말씀이지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여기서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여기서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일단은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인으로서 생활하는 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도 국가도 사람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국가의 통치자들을 세우셨잖아요. 정부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국가를 다스리게 했어요. 백성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우리 인정해야 돼요. 어느 당이 정권을 잡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믿고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뭘 하죠? 기도할 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통치하고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됐든지 장로가 됐든지 권사, 집사, 나는 서리 집사 상관없어요. 직분 못 받 상관없습니다. 다 사명자예요. 다 사명자.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너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 그것이 누구에게 향하겠습니까? 그런 권세를 받은 종교 지도들 너희들은 내 양떼를 피 빨아먹고 있다.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아갈 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소유되신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우리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회개하고 다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고 인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사명을 주셨고 이 땅에 사명자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다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